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담당하시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성구행신 예배는 지나갔던 우리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다면 더욱더 감사로 나아감으로써 다가올 2026년을 새로운 신앙과 다짐으로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26년 1월 1일 설레이는 마음으로서 맞이하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것도 오늘은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도 해는 똑같이 뜹니다. 1월 1일 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 4층에 굉장히 석양뷰가 좋습니다. 해 넘어가는 이제 저녁 노을 보는 재미가 아주 좋은 자리가 저는 우리 교회 4층 테라스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거기 가서 혼자 궁상을 떨어봤습니다. 이제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가가지고 저기 이제 해 지는 거 보면서 올 한 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잠시 있다가 얼른 추워가지고 5분 만에 들어갔는데 뭐랄까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뜬 해 오늘 똑같이 뜹니다. 내일도 똑같이 뜰 것이고요.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흐름 그대로 주어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실에 대한 기대도 설렘도 잠깐이며 어찌 보면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과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형편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막막한 우리의 삶, 예측도 안 되고 불안한 어떤 주제들이 해결도 되지 않는 어려움 가득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앞서가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주관하시고 준비해 주신다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도 어려움도 그 어떤 인생의 주제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한치 앞도 전망할 수 없는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서가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 애굽을 탈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람셋에서 첫 유월절을 보냅니다. 유월절 절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 담을 넘었다라는 뜻이죠. 애굽의 10번째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각 가정의 장자들을, 심지어 짐승들의 첫 난 수컷의 새끼들도 다 죽게 하시는 그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집은 넘어가시는 것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유월절을 통하여서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유월절의 본래 의미입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서 죽음의 재앙이 임하자 마침내 바로 왕은 굴복하였습니다. 그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갑자기 먼 길을 가야 할 때 허둥지둥 준비할 시간 딱 지금 조금 줄 거니까 얼른 짐 싸서 얼른 가세요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다 보면 빠지는 것들 투성일 겁니다. 아, 이것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저것도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미리 계획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은 그런 오류들의 실수들을 줄일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 땅을 떠날 때 어떠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먼 여정에 먼 길을 가니까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다 계산하고 준비하면서 그 길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왕이
애굽에 임한 그 재앙 가운데 굴복한 그 즉시 떠나라 해서 그들은 급하게 준비하여서 그들의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날 때는 틀림없이 기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야, 이제 자유다.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 야, 이제 이런 어떤 설레임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행보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기쁘거나 즐겁지만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난다 하면서 준비하면서 신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여정들이 아닙니다. 급하게 휘몰아쳐서 정신없이 허둥지둥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불안함이 생깁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렇게 급하게 떠난 여정이기에 그들이 머물던 고센 땅을 떠나서 얼마 안 가서 숫곳이란 곳에 첫 장막을 쳤는데, 여러분, 그 장막을 쳤던 그 자리에서부터 그들은 걱정과 불안과 염려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지도나 어떤 길잡이나 잘 준비된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쳤던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래도 풍문으로서 이래저래 들어서 그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때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총 3가지였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에 지중해 해변길로 가장 붙어있는 길이 그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경로입니다. 이 길을 해변길, 왕의 대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길가에 다 거주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 반도를 횡단해 가지고 가운데 이제 사선으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은 수르 광야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점찍고서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마지막 선택길은 가장 멀지만 남쪽을 향해서 직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홍해를 거쳐가는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서 에담의 두 번째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숫곳에서 에담은 직각으로 내려가는 위치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했는 길은 무엇입니까? 3번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질러 가기에는, 왕의 대로 해변길로 가기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강력했던 군대를 자랑했던 애굽의 군대, 그리고 또 철기 문명, 철기 무기를 잘 다루었던 블레셋 족속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국 군대를 보았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강대함을 보았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봐라, 누가 여기를 우리 데리고 왔노? 안 되는 길이라 안 하더나? 이런 식의 어떤 원망과 불평을 막 늘어놓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긴 여정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먼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라암셋에서 숫곡을 거쳐 에담에 이르렀다. 이제 출애굽 여정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그들이 범접하는 이제 광야길은요, 결코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먼저는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살았던 터전이 어디입니까? 당시에 가장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최고의 문명과 기술과 의술과 문화를 자랑했던 이집트 문명, 거기에서 430년간 노예였지만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접하는 광야의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광야는 어떻게 사느냐 이 정도의 고민만을 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이 연속되는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생존할 수 없는 불안정한 것들 투성이인 땅입니다. 결핍의 땅, 마실 물도 음식도 제대로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습니다. 밤에는 살얼음 같은 추위가 임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방향 잡기도 힘듭니다. 길의 이정표가 될 만한 어떤 지형이나 지물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면은
있던 길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연재해라도 생기면은 있던 어떤 지물들도 다 흐트러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험한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다 보니까 광야쯤에 어느 정도 시내산 언저리 가가지고 구름기둥이 있었구나, 불기둥이 있었구나. 아닙니다. 그들이 출애굽 여정에 임할 때에 광야길에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상징하는 것,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구름기둥을 보시면서 생각할 것은 그들의 여정의 출발과 정지 신호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멈춰야 될 때, 가야 될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구름기둥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불기둥입니다. 불기둥은 해가 지고 밤에 광야를 비추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낮에도 밤에도 지키시는 하나님.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말 그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경험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불기둥은 그 광야길의 추운 그들의 여정 가운데 따뜻하고 포근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광야에 수많은 야생동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들짐승으로부터 불기둥이 있음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믿고 신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비록 척박한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책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한번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는 그렇게 순한 양처럼 잘 가다가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14장 11절 12절에 제가 오늘 구절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다 묻으려고 데리고 왔나?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아니하냐? 이런 식의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이 거침없이 그런 말들이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바닷길을 여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14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고백들의 일색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는 다 건너갈 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수장케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했던 고백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고백이 3일도 안 가가지고 또다시 반복됩니다. 목말라 죽겠다. 왜 이 가는 길에 물이 없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또 나오죠.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이 원망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길을 가니 그나마 물이 있어 들여다보니 쓴물이어서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마른 나뭇가지로 단물로 바꾸셔서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아까 저는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심정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을 죽이시고 위로하심을 베푸셨죠.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상황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배가 고파가지고 또다시 원망합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생했지만은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각양각색의 과일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도 없으니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런 식의 원망들을 또 거침없이 늘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음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보았던 모습들은 어찌 보면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할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처럼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일삼았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입니다. 그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서 길을 여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기대와 설렘보다 어찌 보면 반복되는 일상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에 우리는 지쳐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태양 아래 시작되는 내일, 그리고 그 내일의 내일을 더해 장래에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에 우리의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눈으로 보이는 어떤 임재의 상징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의 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로 사람은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울 때는 참 뭔가 만족으로서 가득 쉽게 차오르는데 뭔가 좀 답답하고 어려움들이 생기면은요 금방 후회해요. 금방 불평하고요. 짧은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날씨가 좀 추웠죠. 이제 제가 성찬식 있을 때 이렇게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안에 와이셔츠만 입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지금 안에 패딩 조끼를 입었거든요. 조끼 입으니까 너무 따뜻하네. 제가 여기서 목양실에서 나올 때까지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5분 만에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답답하노. 와 이래 덥노. 벗을까 말까. 지금 나가갖고 이거 벗어야 되겠나 입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추울 때는 아이고 따뜻하다. 조금만 더워지면 무슨 생각합니까? 답답하다, 덥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주관으로 우리의 만족을 핵심으로 이런 어떤 반응들과 생각들이 매일마다 펼쳐지고 있음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만족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이끌어가시는 그 일에 헌신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붙드는 표, 은혜로 걸어온 길 30년, 복음으로 걸어갈 길 30년입니다. 여러분, 표는 말씀드렸지만 핵심 구절을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거니까. 우리 곁을 떠나실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이 할 수 있던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들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찍이 전적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 다 어디 있었습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도 염려도 없이 담대하게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역사 속에 아름다운 복음의 수고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며 앞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그들 삶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권능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명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모두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새해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는 대구 성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수많은 생명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열심히 계산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만족을 이루는 새해가 아니라 부족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그 앞길을 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충만하게 체험하며 새해 모든 걸음걸음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365일의 모든 여정 가운데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기쁨의 제목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아쉬움도 부족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흘려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혹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써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역사를 힘차게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